어서오세요. 여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파티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우리 친구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박수. 네, 좋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축하를 우리 할 준비 다 됐나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는 뭐가 있어야겠죠? 바로 케이크 있어야겠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케이크를 목사님이 준비할 테니 우리 친구들도 함께 집에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케이크를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케이크 빨리 준비하고 올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양초를 붑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예수님 축하드려요. 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정말 기쁘게 우리의 생일 잔치를 또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네 글자,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선물을 가져왔죠. 황금, 몰약, 유향이라는 이 세 가지 선물을 당시에는 아주 값지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생일 선물 뭘 준비했나요? 하나도 안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선물을 직접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직접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에 예수님께 생일 파티를 축하하면서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낸 친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틀 뒤에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인쇄해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자, 이 중에서 목사님이 3명의 친구의 편지를 한번 뽑아서 읽어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들으면서 함께 마음으로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이 친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축하할까,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중에서 근데 정말 모든 친구가 정말 너무 잘했어, 진짜. 야, 보자. 그래서 누굴 뽑을지 정말 이제 어려운데, 자, 이 친구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편지예요. 네,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송승연입니다. 예수님 곧 있으면 12월 25일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성탄절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야 하는데 네, 집에서 할 게 없네요. 누가 코로나 터질 줄 알았나? 그래도 미니트리로 예쁘게 장식해서 잘 모아놔고 있습니다. 허허허. 이렇게 적어놨어. 작년처럼 친구들과 놀 수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코로나 3단계를 올리면 망할이고. 이 편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편지인데 이상한 걸 써버렸잖아. 이 친구도 알았나봐요. 죄송합니다.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즉 생일과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뜻깊게 보내고 싶은데 눈치 없는 코로나 녀석 때문에 망쳤네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네, 2020년 12월 20일 송승연 올림. 자, 박수. 네, 목사님이 왜 이 편지를 뽑았냐면 이 친구의 솔직한 마음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이 편지를 하늘에서 지금 받으실 텐데 정말 목사님처럼 재미있고 흐뭇하게 아마 읽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연이 편지 또 읽었고, 자, 그 다음에 읽을 친구는 자, 보자. 여기로 한번 가볼까? 네. 자,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네요. 네.
자, 이 친구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어 예수님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봤지만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편지는 처음인 것 같아 죄송하네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분처럼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깨달았을 때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채찍을 39번이나 맞으며 물속에 넣어놓고 채찍 끝에는 돌돌 뼈를 달아 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피와 물이 나뉘어 나왔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그랬다는 걸 안 후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용서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작고 작은 저의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받아주세요. 2020년 12월 22일 이주아 올림. 네, 박수. 자,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주아의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 성탄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한 이 주아의 이 고백이 목사님에게는 참 귀하고 감명 깊게 다가왔었어요. 자, 네, 주아 편지도 이렇게 읽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 편지는 네, 좀 길어요. 야, 2장인데 목사님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에서, 태양계에서, 지구에서, 한국 어디에 있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덕의초 원형 일반유고 남현교회를 다니는 김소율이에요. 이렇게 우주에서 시작하니 저는 미세한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저는 편지지 중에 크리스마스 편지지가 많아요. 거기 그림에는 루돌프 그리고 트리, 산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노트에다 편지를 써요.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눈사람 등을 생각하지만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죄송해요. 이제야 지난 12년 동안 안 했던 말을 할게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자, 이 친구는 기도문까지 적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는 생일이 아니라도 매일 네,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네. 자, 이 친구 우리 소율이라는 친구가 적어준 아주 귀한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은 왜 소율의 편지가 마음에 들었냐면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마스 하면 이 산타 소율의 편지지 크리스마스 편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예쁘고 많은 편지지를 쓰지 않고 굳이 이런 노트에다가 적은 이유는 바로 그런 편지지에는 예수님이 그려진 게 아니라 뭐 루돌프 사슴, 산타 이런 것만 그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그림에다가 이 편지를 쓰기 싫어서 소율이는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 소율의 마음이 정말 목사님은 인상 깊게 다가왔고 아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쁘게 이 소율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 같아요. 자, 소율이 박수!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 파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생일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오늘 이제 찬양도 우리 예수님의 생일 파티는 오늘 예배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지금 뭐 케이크 들고 푸 불고 축하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생일 파티는 전부 예배의 순서 전부 다니까 우리 예배 끝까지 예수님께 생일 파티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그런 우리 이초동부 친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찬양하러 출발! 자,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성찬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구호하여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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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끝에서 수천대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성탄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 나신 주님, 오늘 나를 위해 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본 영상 기억나나요? 그 애니메이션, 그 영상의 제목은 바로 뮤직비디오로 된 이 찬양의 뮤직비디오 같은 건데,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나라에 왕과 왕자가 살았는데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그 나라의 왕자였는데, 이 왕은 이 왕자를 그 세상에 사는 백성에게 보내는 순간 어리석은 백성들이 왕자님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근데 왕자님은 자신이 직접 가서 사랑을 나눠주겠다고 해서 그 백성에게 갔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왕자님과 몹쓸 병에서 치유받아서 회복되고 병을 다 나아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결국 그 왕자님을 죽였다는 이야기. 자, 여기서 이 왕자님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면 참 감동적이고 마음이 울컥거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감동이다, 눈물 날 것 같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소설 읽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소설을 읽고 우리도 감동을 받고 또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듯이, 똑같이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슬퍼서 눈물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감동적입니다 하고 끝나며 버리면 거기서 다른 소설과 영화와 이 복음이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도록 나가야 돼요. 감동적입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던 그 지역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유대인의 왕이 계시는 나라입니까? 저희가 지금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헤롯 왕님, 그분이 어디 계신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하하하, 잘 오셨습니다. 네, 산모는 건강하고 아이도 아주 잘 무사하다고 합니다. 자, 어서들 오시지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 절대 아니죠. 헤롯 왕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헤롯 왕은 이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을 모두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니들 알아? 니들 구약 성경 전문가지? 야, 한번 뒤져봐. 어디서 나는지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어. 빨리! 예, 전하.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박사님들, 저 예수님께 가시거든 저도 이 헤롯 왕이 축하한다고 말 좀 전해 주시죠. 알겠습니까? 저도 직접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집이 어디인지 알게 되면 꼭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헤롯은 이렇게 검은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헤롯은 예수님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 어딘지 알아낸 다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헤롯에게 마음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께 다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된 헤롯 왕은 분노에 휩싸여서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마을 몽땅 거기에 있는 2살 밑에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다행히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한 직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을 듣고 첫 번째,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헤롯 왕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냐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분노를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왜? 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자신의 자리가 예수님께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이 예수님이 크기 전에 먼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디서 태어나실지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헤롯은 몰라서 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인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위치까지도 일러줍니다. 자, 이런 것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제 성장하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알면 뭐합니까? 헤롯 왕처럼 분노하지는 않겠지만 알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어. 이런 반응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서 가장 최고급으로 귀하다는 이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모아서 축하를 하죠. 그리고 그분께 최고의 선물들을 드립니다. 목사님은요, 요즘 시대에도 요즘 시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헤롯처럼 분노하는 반응, 또 두 번째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하는 반응,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반응. 요즘은 옛날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무척 화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몇 극단적인 종교를 제외하고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극단적인 분노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무관심한 척.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거나 상관도 없으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탄생을 축하해 주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두 번째 반응이 아닐까요? 대제사장들처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인 날인 하신 날인 걸 알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나는 크리스마스 즐기고 싶어. 예수님이 탄생한 건 알아. 근데 나는 그냥 놀 거야. 그냥 재미있게 있을 거야. 뭐 축하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또 화도 내지도 않을 거지만 그냥 나는 그냥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가 그냥 좋아. 이런 반응들. 우리들의 많은 반응들이 거의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기가 가진 최고의 선물들을, 최고 값진 선물들을 드려요. 오늘 우리는 비록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직접 예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가 예수님께 편지를 한번 썼어요. 이 편지가 바로 동방박사들의 선물의 버금가는 그렇게 값지고 귀중한 선물이라는 걸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쁘고 거룩한 날, 우리 첫 번째 반응도 아니고 두 번째 반응도 아닌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 다해서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로 인해서 나도 덩달아 기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나도 좋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